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의 선포. 예배에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임재입니다. 주의 임재는 아무데나 내려지는 게 아니고 그 밭에 어떤 그 토양이 돼야만 내려집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옵소서 해서 무조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라마나욕과 같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리에는 그 근처만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에 취하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건 무가치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지되 그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심령에 이렇게 뜨거움이 차오르는 것을 느껴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느껴야 그게 예배지. 그래서 한 시간 때우고 간다 뭐 그러는 분은 없습니다만, 그거는 진정한 예배는 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먼저 한번 봅니다. 영혼, 육, 혹은 영혼과 육. 성경에는 영혼, 육 거의 뭐 세 가지로 나누지 않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냥 영혼과 육으로만 이렇게 구원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지만, 이 혼이라는 게 영혼에 가까우냐 육에 가까우냐 따지고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육적에 많이 가깝습니다. 이 혼적인 것은. 근데 그냥 우리가 영과 혼육,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구원을 위하여서 영혼육을 그냥 몰아서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 보면은 둘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육과 혼적인 것은 같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에 보면 영혼과 육이라고 하는데 영과 혼육입니다. 그 이제 오타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영혼육이나 뭐 영과 혼과 육이나 또 영과 혼육이나, 하나님은 전인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 구원, 영적인 것 구원, 혼적인 것 구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왜냐하면 그 세 개가 조합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여기 밑에 1번 보면 육적인 것에 만족을 넘어 혼적인 것을 생각하다가 영적인 것을 갈구하게 되는 구조가 우리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는 것, 처음에는 먹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먹고 배부르면요, 그때는 무엇을 원하게 되냐면, 그때는 좀 사람이 먹고만 사나? 그래도 사람이 좀 문화도 좀 누리고 사람이 좀 생각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먹는 거에만 하고 책도 좀 보고, 그리고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영혼을 생각하게 되고, 야, 이렇게 살다가 이거 100년을 살면 뭐하냐, 내가 명예가 있으면 뭐하냐, 100년을 살면 뭐하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정말 100년을 살고 죽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혼의 갈구함을 갖게 되죠.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혼적인 거로 해서 영적인 것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의 구조가. 그런데 정반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육적인 것에 만족하여서 이 혼적인 것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오직 먹는 거에만. 그래서 명예, 지식, 또 그리고 이런 문화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돼. 오직 먹는 거. 그냥 정말 단순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양이나 도덕이나 윤리 이런 거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으로 그냥 살면 그만이야. 내 배부르면 그만이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혼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좀 배우고 교양이 있어야지, 신발을 신고 다녀도 그렇고 옷을 입어도 그렇고, 이게 좀 다르지. 내가 그냥 그래도 내 지위가 있는데 옷이 이게 뭐야, 머리도 좀 매주 저도 좀 털털한 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결혼하기 전까지 양복을 입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양복을 입어보지 않은 사람인데 결혼하면서 양복을 제가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제 신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안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넥타이를 맬 줄 몰라가지고. 넥타이는 이 TV 같은 데 보면은 꼭 출근할 때 여자들이 매주더라고요. 그래서 넥타이는 여자가 매주는 건가 보다. 남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넥타이 매는 것도 안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도 맬 줄을 몰라요. 지금 넥타이를 매주냐? 안 매주죠. 지금 여자들이 남자 넥타이 매줍니까? 절대 안 매주죠. 그래서 자꾸 달린 거. 자꾸 달린 거 그거 아주 좋더라고요. 싹 걸어서 싹 죄면은 되는 거. 가끔 한 번씩 선물 들어오는 넥타이가 있으면 그래도 이거 선물 들어왔는데 한번 매셔야죠. 그리고 매줄 때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이 갖춰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맹점이 뭐냐면 거기서 넘어가서 영적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 지식에 논리에 합리적인 것에 가려가지고 영적인 것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철학이나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최고고 의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영혼 같은 거 생각 안 합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게 나름대로 물음표를 갖게 되죠. 그런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지식으로만 그냥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 품격도 있고 말에 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벌써 다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어울려서 이렇게 생활도 잘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아주 이렇게 그냥 막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지식으로 풀기 시작하면은요, 이 영적인 부분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관들 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풀지 못하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명시했던 그렇게 이해했던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과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과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말 볼품도 없는 모습으로 태어날 것까지도 다 예언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만 보면 예수님을 몰라볼래야 몰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다 몰라봅니다. 그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듯한 영적으로 깨요.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내가 그동안 한 짓이 이게 죽을 짓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도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더욱더 영적으로 많이 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것이 일이라면 그 혼적인 것은 한 10 정도 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100 이상의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 이상 한도 끝도 없는 영적인 세계.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왔지만 사도 바울이 본 하늘조차도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입신을 해서 하늘나라가 이렇다더라, 천국이 이렇다더라, 지옥이 이렇다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신앙에 맞게끔 보여줬을 뿐이지 실질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실질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세종대왕이 와서 이 TV를 보고 그 시대 가서 세종대왕이 이 TV를 설명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해요. 왜 네모 반듯하게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움직이더라. 그것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전파를 통해서 어떻게 생방송이 되는데 그건 세종대왕도 말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쓴 것도 우리 수준에서 알 수 있게끔만 알려주신 것이지 천국과 지옥 하늘나라는 우리는 영적 극히 부분적인 것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가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깨닫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이 만족함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있다고 그래야 되나 만족함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서 알았던 그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도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한도 없는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이 가치가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무릎 꿇어도 시원찮고요, 깜짝 엎드려져 있어도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고개를 쳐주고 찬양 못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땡깡부리,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입이 만 개라도, 만 입이 내게 있어도 사실은 한 말이 없죠. 여러분, 그런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떨까요? 무한하죠. 정말 그렇게까지 갔으면, 저도 그렇게까지 못 가니까 저도 하나님, 저도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영적인 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영은 영원하며 육은 죄로 말미암아 유한한 존재입니다. 육은 아담의 죄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의 회복이 축복입니다. 영이 회복되어야 그 살아있는 동안에, 육은 어차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의 회복이 그나마 우리의 육신을 그나마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영적인 의의 병기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로마서 8장 6절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을 통해서 영의 존재를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물질 회복도 막 주고, 더욱더 건강 같은 것도 자신 있게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고도의 계략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다가 이탈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영의 깊은 곳까지 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빠져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뺏어가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건강을 뺏어가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게 마귀가 자꾸 주어서 영은 무익한 것이야, 그래도 육이 최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죠.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이 마귀의 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은 육신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왜 이런 현상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영의 사람이고, 그리고 육의 한계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육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육신이 하지 않은 대로면 오늘도 가만히 TV에 앉아서 오늘 수요일인데 가지 말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자꾸 영보다 육이 더 극대화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마귀의 계략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을 극대화시켜서 육을 세상 말로 잡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을 복종시킨, 사도 바울은 육을 복종시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육을 복종시켜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연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이건 제가 아주 수요일마다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라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온 것입니다. 단순한 먹고 마시고 아니라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어떤 생명?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의 생명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고, 또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거룩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분명한 성도로서의 가치입니다. 이거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치. 이건 거룩이라는 것은 성도로서의 이 가치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치가 떨어지면 성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도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가치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 생각, 행동, 계획, 이것이 달라져요. 그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그러죠. 제가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녀서 병 고치고, 우리가 교회 다녀서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교회 다녀서 자녀들이 서울대 가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 야, 나도 서울대 가야 되겠다, 나도 교회 가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 변화됐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말이 달라졌어. 행동이 달라졌어. 그래야 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암 고치러 왔다가 자기 자식 서울대학 넣으러 교회 왔다가 안 되면 다시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야 천국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는 데는, 천국은 누가 가느냐? 거룩한 자들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꼭 이렇게 부를 때 거룩함,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꼭 불러내요. 어쨌든 우리는 거룩한 자들을 결국은 여기 밑에 있는 대로 그리고 거룩한 자들을 새 사람이라고 하며 또 위한 욕으로 거룩한 자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욕으로 회개와 말씀을 먹을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해져라, 그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하루아침에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분은 거룩해졌어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속성을 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양약 같은 거는 개보리는 뭐 한 10분만 있으면 효과가 나타나고요. 근데 한약 같은 거 이렇게 다려 먹으면은요, 하루 먹어서 모릅니다. 이틀, 3일, 한 보름, 한 달 정도 이렇게 먹게 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땅 인을 쳐주시죠.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아무도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하나님 안에서 이탈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6장의 대로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계속해서 나를 먹어라. 개보리를 먹으면 개보리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산삼을 먹으면 산삼의 효과가 나타나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의 말씀의 효과가 나야 됩니다. 근데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왜 그렇죠?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으로 먹으면 됩니다. 행하면 돼요. 근데 신약은 반드시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걸 믿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왜 듣습니까? 사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하여, 더 믿음이 확고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밥을 먹습니까? 한 번 먹으면 배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배 터질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니까 뭐 도시락이 뭐 100만 원짜리 도시락이 한번 그 전에 출시된 적이 있었대요. 서울 무슨 호텔에서.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가는데. 근데 먹으면 뭐합니까? 점심 도시락 먹어서 저녁 때 또 배고프지요. 맞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예배 시간에서 또 은혜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채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도의 영혼의 강성함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차원이 달라진다. 뒤에 한번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보죠. 표는 이게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만드는 건데, 복음과 축복,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강건할지어다,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보면 영혼은 영혼, 육 모두를 살린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힘을 얻듯이 힘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사실은 부르시기도 해요.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물질 건강,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편으로 쓰시길 하죠.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알고, 두 번째 보면 범사에 정신이 건강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배부르면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 일이 잘 됩니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은 복음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데까지 가야 그 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는 세수를 가진 자입니다. 이 부대가 헌 부대면은 이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방과도 난리도 피고 막 그냥 은사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그냥 뛸 듯이 막 바깥에 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건 뭐냐면 껍데기, 즉 그 포도주 가죽 부대가 새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수를 받았는데 그냥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수는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거든요. 그게 육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세수를 받아서 새 부대로 간직하여 복을 뺏기지 않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그 다음에 생각으로 볼 때는 세상에 빠져 우상과 같은 모델로 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 저 이제 고씨니까 고씨 아버지가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라가죠. 그것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따릅니다. 거기에 종속이 되어서 그것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영혼의 아버지가 있으니, 바로 영혼의 아버지는 육신과 세상과 영혼 모두에게 만족을 주시는 아버지인데,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것들을. 근데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육신을 취하여서 그리고 이 정신적이나 이런 세계 속에서 정말 명예를 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서 영혼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면은요, 이 육신적인 것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이게 버리게 되더라고요. 세계를 다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은 그 대신에 우리가 버리긴 하지만, 영혼이 잘 되면 그 대신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셔요. 그리고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세요. 이제 그거의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순이 이게 바뀌어지니까 문제지. 하나님, 요번에 나
사업 잘 되면 나 교회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속죠. 하나님이 속습니까? 절대 안 속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자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거기에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달라고 아무리 그래봐야 주지 않습니다. 줄 수는 있죠. 어떻게 주냐? 일회용 그릇에다 조금 담아주겠죠. 불쌍해서.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를테면 뭐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우스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세 번째,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초등적인 것, 즉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육신의 병, 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죠. 지금도 그런 류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의 상처, 내적 치유죠. 이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을 이제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구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치료라는 게요, 치료, 물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의 내적인 치료, 유전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지만 이 영적으로 강성해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다 보면요, 내 이 속에 있는 것들은 그냥 치료되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먼저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심란합니다. 나는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12살 때 상처가 있고요, 20살 때 상처가 있고요,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치료해 주죠. 아무리 매달려 봐야 물론 치료해 주겠죠.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이거는 없어집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신데 참 죄송하지만 저도 아주 어려서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는 사람만 알고, 그런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어렸으니까. 근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희한하게 저는 이 슬픈 노래를 좋아해요. 타령 같은 거.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좋고, 기타를 이렇게 슬슬 쳐도 옛날 이 느린 노래가 좋지 빠른 노래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그렇지? 나는 기쁜 사람인데, 나는 즐거운 사람인데 왜 그렇지? 이제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어려서 그 충격이 있었나 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 모든 저주의 것을 끊어놓으셨어요. 완전히 끊어놓으셔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과거의 것들이 절대 방해가 되질 않아요. 방해가 되죠. 제가 슬픈 노래를 좋아한다고, 내가 뭐 느린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신앙에 전혀 영향력을 갖지 않습니다. 형제간들이나 아니면 또 친구들을 만나다든지 부부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어려서 상처가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매진하는데 오히려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상처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오게 하셔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을 뭐냐면, 나는 너희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인데 너희 모든 애굽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너희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그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 끝. 여기서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로부터 반석, 이것만 먹을 텐데 새 것을 먹음으로 말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야 돼요. 세상 말로 미쳐야 됩니다. 현찮게 믿으면. 여러분, 은혜 받을까봐 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헌금 돈 다 내야 되잖아요. 통장에 몇 억 있는 거 내야 돼.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변해야 되잖아요. 내 성질을 고쳐야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내가 막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적당히 낚시도 가고 산에도 가고 정 급한 일 있으면 친구도 만나고 그러고 싶지, 교회에 완전히 빠져서 교회에 미친 사람이 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리를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신앙생활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절대로 도달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속성과 그리고 유전적인 것과 그리고 내면에 흐르는 어떤 좋지 않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리 끊으려고 해봐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면 그건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갔는데 무엇이, 아니
영광로 속에 들어가면 구리가 됐든지 쇠가 됐든지 나비 됐든지 은이 됐든지 관계없어요. 몇 도에 놓고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냥 영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 대치,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재림의 신부로서의 모습까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아래를 봅시다. 복음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질 건강을 위해서 하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인생의 평안과 즐거움을 위해서 100년의 세상을 사는 그런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복음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한번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의 사람은 육을 추구할 것이지만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것인가 육의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게 하시고 영으로 진입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을까 봐 겁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마귀가 가장 관심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어서 마귀와 싸워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마귀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 머리마다 기름 부으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영적인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성해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성해진다면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관심과 초점을 영혼에 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